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터이니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복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이제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에스라서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배경에 있는 말씀인지를 좀 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직후에서는 사사 시대였지만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됐죠. 초대 왕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었다. 주변 나라들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그렇게 그랬지만 솔로몬이 아주 큰 우를 범했죠.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되는 이제 뭐 본인은 전략적으로 이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 분열의 역사를 겪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가 이 분열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뭐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이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역대기까지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의 이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예레미야를 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마지막 후반기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 거예요. 아주 버리진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순복하라.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바벨론이 아니라 자꾸 이제 애굽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됐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 뭐 조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하여튼 사회적으로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능공들도 마찬가지고 싹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갔고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예루살렘에는 뭐 거의 거린 같은 사람들, 빌어먹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 땅,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역적 이름으로 보면 팔레스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 땅,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처럼 에스라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물론 그것이 본인이 이끈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건데,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일컬어서 제2의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 뭐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 위대한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사,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표기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멸망함으로써,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의
멸망을 했으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나라의 포로민이 된 거예요. 바사의 포로민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봐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바사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근데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전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바사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왕이나 이 바사 왕이나 다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 이제 이 민족의 지배국들인 건 뭐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왕, 이방 나라의 왕 바사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기들의 인생은 이 나라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언을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다 쑥대밭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야 니들 돌아가 이제,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의 그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해.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안달복달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지내놓고 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알았겠어요?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바사 왕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다 맡기는 삶. 어떤 흐름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